잠언 17장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면서 화목하는 것이 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잘 사는 거를 얼핏 떠오르는 것은 이제 뭐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화목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기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돈과 명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돈보다는 화목이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어떤 직위보다는 뭐 박사학이라든가 뭐 어떤 국회의원이라 이런 것보다는 슬기로움이 더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는 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시켜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화목의 가치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화목하여 지내는 것, 이건 사실은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술이고 이거는 하나의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회 같은 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화목,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많이 연구해서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가 아마 대표적인 것일 거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화목의 기술, 이런 걸 좀 우리가 이걸 참 움츠러들지 말고 자기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연구가 안 된 사람, 이게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에서도 보면 가만 보면 혼자 지내요. 가만 보면 또 회사에서도 가만 보면 혼자 지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결국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는 방법을 몰라.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나중에 다스린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꾸 위치, 조건 그걸 따지지 말고 좀 자기가 좀 알아서 좀 슬기롭게 좀 그렇게 좀 지내라는 거야. 꼭 무슨 직분이 주어져야 무슨 주님의 일을 하고 뭘 해야만 지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그 악한 자의 삶이, 지금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또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 그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 잘 들어요. 주로 그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한 자끼리는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합이 누구 말 잘 들었습니까? 그 이세벨 말을 잘 들었어요. 항상 그걸 귀담아 듣고 그대로 악을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 조폭끼리는 굉장한 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조폭끼리는 아주 잘,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게 불신자나 신앙이 어린 자와 대화가 잘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된다. 내가 그 정도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악한 혀가 하는 말에 이상하게 자꾸 솔깃하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삶의 것은.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재앙을 받는 거 보면 참 좋아해요. 불구경이라든가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재밌다. 그래서 원래 불구경은 뭐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라도 하라는 뭐 그런 말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재앙 받는 것을 기뻐해. 왜곡된 마음이고, 그런 자들은 이러한 어린 자나 노인을 무시하는 듯한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손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은 노인의, 나이 드신 분의 면류관, 계속 이어지는 장수일 것이며, 또 손자를 통해 세임이에요. 그 세임. 그것이요. 또 아비는 자식의 영원. 자식이 자기가 힘 있다고 아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아기는 아비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랑스러움이 되고 본이 되고 또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소개하고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아비는 자식의 영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비는 자식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남편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자랑스럽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룻의 경우 이 보아스라는 아주 귀한 권위자였죠. 권세자, 유력자였어요.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우리 형제들이 주의하고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 자기가 결혼하면 아내의 자랑이 돼야 될 것이고 자식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여기서 이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자랑스러움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아내는 결국은 딸이나 마찬가지고 남편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부터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러움이 되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악한 자는 자꾸 좀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 태도뿐만 아니라 말도 지나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뻥 튀기는 거 있잖아요. 뻥 깐다는 말이죠. 지나치는 말. 자기가 합당치 못하는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이나 분수에 지나는 말들, 지나친 말들은 그때는 잘 넘어가지만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느냐? 이 존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또 뇌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땅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뇌물을 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땅은 형편없으니까 악인들은 좀 뇌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허물을 자꾸만 들추는 사람이에요. 거듭 말함으로 그 벗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허물을 자꾸 덮어 말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무조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우리가 나단이 아는 대로 다윗에게 그 바세바의 죄악을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왕이 그렇습니까? 충고했을 때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1년 넘도록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딱 깨어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충고,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섭섭한 마음으로 그를 미워합니까? 한번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이런 충고할 사람을 한번 내 주위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말이죠, 항상 그 반역만 힘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잔인한 사자가 고난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든지 반역만 힘쓴단 말이에요. 반역만 하려고 하지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임원이 되면 골치 아프죠. 임원이 무슨 일을 할 사람인데 애당초 이렇게 따르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 의견만 얘기해서 항상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합하기보다는 늘 따로 놀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성향이 없는지 우리는 자꾸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어떤 상황을 자꾸만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좀 외골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 이건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요 항상 주체측이 돼야 돼요. 주체측, 선봉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지 뒤에서 음험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뭔가 공동체에 보면 항상 뒤로 빠져서 음험하게 자기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 그것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 그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암곰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야. 그런 이 반역에 힘쓰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 같이 어울리다 보면 괜히 말이죠. 이런 자와 함께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하게 되고 반역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비주류가 되어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삽니까? 한 번 사는데.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회사든 혹은 교회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항상 내가 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중심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협조자가 돼야지 나는 방관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반역에 힘쓰는 일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는 항상 협조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떠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후련하다. 그렇게 그 정도로 여길 정도로 음험하게 자리를 잡고서 자꾸 이상의 안 좋은 독화살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협조자로서 내 남은 생을 살겠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살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자가 되겠다. 그래서 무슨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협조자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다음 만약에 내가 교회라 하자 예를 들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만약 내가 빠져버리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목사님이고 누구 다 막 붙잡는 거지. 어딜 가냐 말이야. 내가 빠져도 다 사람들이 뭐 있었나 뭐 이런 정도. 오히려 속 시원하다. 그 사람 밤낮 불평만 하더니 잘 나갔네. 행여나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안 돼. 그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또 마찬가지. 어디 가나 항상 그런 반역자예요. 반역자의 그 반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협조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반역적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는 악으로 선을 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악으로 선을 갚는다. 참 나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선을 못 갚을지언정 악을 갖다 내미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혹시 뭐 부모도 좋겠고 뭐 친구도 좋겠고 또 뭐 교회 무슨 조장도 좋겠고 뭐 조언도 하여튼 누구든지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누군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걸 이용해서 좀 악으로 갚은 게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찾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들 반역 또 다툼도 보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뚝에서 물이 조금 셀 때 막아야지 놔두면 점점 구멍이 터서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싸움이 꼭 보면 그래요. 한두 마디는 괜찮아요. 근데 몇 마디 오가면서 증폭되고서 나중에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요 적을 때 끝내십시오. 적을 때 한두 마디 오갔을 때 그냥 끝내야지. 거기서 그거 더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조금 더 나가다가 결국 거기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물이 셀 때 뚝에서 물이 셀 때 어때요? 조금만 더 놔둘까요? 조금 얼마 안 흐를래? 조금 더 놔둘까요? 조금씩 더 놔두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조금 더 나가면 아예 시작할 때 그냥 끝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의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오기 전에 아예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다고 악을 동조하거나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공의를 이루는 면에서는 싸움을 안 하는 건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사람들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선인 쪽으로 자꾸 해석해주고 또 그가 내 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 게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자기가 뭐 가제는 개편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걸 뭐 어떻게든 좋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건 어떻게 아무리 좋게 해도 그 사람 또 나쁘게 하려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건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사실 이러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아무래도 좋게 얘기해. 뭐 웬만하면 좋게. 마음에 안 들면 암만 좋은 거라도 저 안 좋게 얘기하려고 또 막 그러죠. 우리가 그러한 속성들 이게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은 하나하나 이게 몇백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 구석구석을 지금 살펴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미련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또 바른 진리를 공평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미련한 자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를 구하려 그래요. 욕구도 없으면서 무지하다는 것은 아무런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알고자 하는 욕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그러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친구가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라고 또 막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죄인들, 악인들은 다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다툼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의뢰 그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들은 혀가 패역한 거짓된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된 것을 얘기해. 거짓말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과 자주 다투는 사람 있죠? 물론 어쩌면 본인이 아주 공의롭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 회의 같은 거 하면 꼭 사람과 다툴 때 너무나 공의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그는 조금 왜곡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싸움을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닐까요? 싸움을 조금 즐기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싸울 때 이상하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보통 때는 힘이 없다가 싸움 좀 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굽은 자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다툼을 피하려는 마음이 솔직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나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냥 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성질을 내거나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싸나운 사람. 말을 그냥 그렇게 해갖고 아주 싸나운, 지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 기본이 원래 이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 뭐 이러잖아요. 싸나운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 괜히 안 싸울 수 있는 길도 많은데 꼭 싸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서 싸워요. 회의 같은 거 하면 벌써 누구든지 꼭 적은 한 명이 있어. 그 회의. 그 사람과 싸우고 그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정당성, 자기의 그 정체감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온순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 같은 거 보면 금방 나와요. 벌써 이게 싸우려 다 괜히 꼭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꼭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보통 이제 한국 교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전도의 멤버들 중에 상당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강하다 보니까 이제 여전도 회장도 되고 여전도 모두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당회 보통 이제 한국 교회 당회 막 치고받고. 그러니까 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요. 사실 다투는 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꾸. 그 마음에는 그 근본에는 사나움이 아주 도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굽어 있고 또 혀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또 그것이 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주제 중에 혀가 참 많이 나오죠. 혀를 잘 사용하도록 하자. 또 그러한 자는 미련한 자들은 부모에게 근심을 그 낳은 자를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낙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 내 행동은 나한테만 돌아온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으신 부모라는 거예요.
나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지만 마치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부모와 자식은 아주 깊이 연결돼. 우리 뭐 사이에서 일촌, 이게 일촌도 아니고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그게 바로 나 말고 이 땅에 나와 깊이 연결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미련한 행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부모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나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 시험에 떨어서 나 마음 아프다.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면 내가 고3인데 예를 들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또 취직 시험 봐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으면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다 떨어지면 부모는 마음이 편안한가요? 나는 참 속이 쓰린데 부모는 편하다. 나는 내가 안 떨어졌으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행동은 내가 하고 그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당해. 철이 덜 들어가지고 자기 게임하고 떨어져도 뭐 어떠냐 이러지만 인생을 산 부모는 오히려 더 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월드컵 축구 팀을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가서 졌으면 걔들 아이고 저것들 프로들인데 졌구나. 연봉 깎이고 아이고 졌구나. 이러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16강 뭐 8강에만 나갈 때 본선 진출하고 막 16강 나고 8강 나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돈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또 지면 지들 지는 거지. 저들 연습도 안 하고 졌구나. 이러고. 우리 그러나 그거 치면 그래서 막 그게 월드컵 이기든 지냐에 따라서 이 맥주집이 막 매상에 올라가든지 떨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내 부모와 자식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자식의 입장이죠. 여기 대부분 저 뒤쪽은 좀 부모의 입장인가요?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나로 끝나는 내가 미련하게 하는 행동이 그 아부의 낙이 없느니라. 이럴 때 심령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양약. 계속해서 이 아기는 뇌물을 받고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고 그는 항상 보면 지혜는 찾지 않고 24절에 보면 땅끝에 둔다. 세상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돈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렇게 삶으로 자기는 좀 잘 사는 중인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받은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결국 의인을 벌하고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정직하다고 때린다. 아주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 28절 오늘 17장 결론적으로 말을 좀 아껴라. 지식이 있는 자는 좀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27절에 성품이 냉철한 자 명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품이 잘 절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만 한다면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아주 지혜롭게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가 말을 잘 아끼고 이렇게 절제돼 있다면 성품이 그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혜자가 말을 이렇게 조심할 때 얼마나 그가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도 17장 말씀 보면 우리가 요 하나하나의 자기가 물론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 감정에 따르지 않고 충동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쩌면 이 거친 바다에 물결이 막 이렇게 흉흉한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이 그럴지 몰라요. 내 마음을 내 또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악인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입술로 드려지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계속 잠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들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처 이전에 생각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여 싸우니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를 끝나 모두가 다 의인이며 지혜로운 자로서 남은 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